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더위를 시원하게 잊을 만한 곳에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다녀오셨어요? 7, 8월이 되면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쉼을 찾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줍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을 뒤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죠. 또한 쉼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쉼을 얻고 재충전을 갖기 위해서 갔던 여행지에서 우리는 종종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여행지에 물건을 두고 온다거나 중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물건들은 나중에 그렇게 꼭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로 돌아가서 이것저것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지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우리가 찾으려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물건을 사용했던 장소와 시간을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은 기억과 관련이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질 것을 모세는 알기에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수르, 신광야, 르비딤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2절과 18절에 나오는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23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때로 이 단어가 권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사람의 망각을 일깨워 잊어버렸던 사실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름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름 중 스가랴,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29명이나 나옵니다. 왜 스가랴는
이름이 계속 등장할까요? 그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율법 등 이런 상징적인 물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억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기억해야 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망각할 것을 알기에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아주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8년 전 린다라는 23살의 여자 청년이 동물 실험 연구소에서 6마리의 침팬지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실험용으로 사용되던 동물들은 죽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린다는 그 침팬지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6마리 침팬지에게 매일 물 한 병만을 주면서 야외 생활에 익숙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구역 안에 살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데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 린다가 다시 이 침팬지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6마리 중에서 4마리는 죽었고 2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린다는 2마리의 침팬지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다른 침팬지들은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피하기 바쁜데 이 2마리 침팬지는 린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다는 그 2마리 침팬지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기억해? 나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침팬지들은 그녀의 말에 잇몸을 드러내면서 환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뻗습니다. 원래 침팬지들은 낯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도망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마리의 침팬지는 그녀를 기억하고 손을 뻗어서 그녀를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을 살려주고 보살펴 주었던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2가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침팬지와 사람의 우정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망각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슬프고 괴로웠던 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망각하게 되므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기억까지 망각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악의 망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믿음이나 의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저버리는 행동이 바로 배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배신이며 영적 침해에 걸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침해와 배신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망각 속에 살지 않기를 바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들도 있죠. 그것은 지난날의 실패, 아픔, 원한, 상처, 이런 좌절,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잊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 간직하고 가슴에 담아둘수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는 그것이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늘 항상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모으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것을 입고 먹으며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조건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풍요함이었습니다. 광야는 풍요와 아주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동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비가 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풍족함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막아세우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한다면 그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미국의 대전도자 무디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한 달 수입이 30불이 넘지 못할 때는 꼬박꼬박 헌금을 드리면서 주일 성수도 잘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져서 11조도 못 드리고 주일 성수도 못한다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형제의 사업이 하루빨리 망하게 하셔서 한 달 수입이 30불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가 부자가 되기 이전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디의 이 기도에 아멘 하고 화답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잘 살고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의 조건이 신앙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며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청년은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고 율법도 아주 잘 지켰고 믿음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을 버려두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며 갈취하면서 풍요롭게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도 물질보다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옷값을 깨트린 여인도 물질보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옷값은 평생 모아온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질의 마음을 두기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값을 깨트려 예수님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물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정녕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경고죠. 여기서 다른 신은 이방 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따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예상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나라가 강화해지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 두 나라는 차례대로 무너져서 결국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또한 형통하고 부할 때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 두 번째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아와입니다. 자기를 높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은 헬라어로 알라조이네, 히브리스테스라고 부릅니다. 알라조이네는 우쭐대다, 막 어깨 뿜뿜 이거 아시죠? 예, 우쭐대는 것을 말하고요. 히브리스테스는 자기를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위에 있거나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사람들 가운데서 우뚝 드러나고 싶은 욕구, 즉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라는 거죠. 동물의 이름들을 지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마음을 사탄이 알아차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받는 형벌이 아주 잘 서술되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무거운 바위를 등에 얹고 가슴이 처진 상태로 아주 느리게 걷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남을 깔보고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아래만 바라보며 지내야 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봐 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번성함과 풍요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풍요와 평안함이 나의 능력과 내 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분명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지면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챙이적 생각은 완전히 있고 자신이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모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만은 완악함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데 그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과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과 교만함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 늘 감사하는 삶,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통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금방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40년 동안 갈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걸어갔다라는 거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거기다가 적들의 공격이 파상적으로 반복되었고 그들과 늘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모래바람이 이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어느 날 밤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바들바들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고통과 시련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들은 빠른 물살이 흐르는 그런 강물을 지나갈 때 무겁고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냥 강을 건너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돌을 왜 메고 강을 건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지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고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돌을 메고 강을 건너는 이유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시험, 연단과 시련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냐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이 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낮춤의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가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낮춤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을 짊어지는 힘든 순간은 싫고 축복만을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 마침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토플 레디가 쓴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과 3절의 가사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풍랑과 시련,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풍랑과 시련, 고통이라는 시험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의 조건과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